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느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에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십자가에 의한 사형법은 원래 이라크의 옛 왕국인 페르시아의 사형 방법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땅을 신성하기 때문에 죄인이나 악인들의 시체가 땅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해서 아예 나무에 높이 매달려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 평생을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셨던 분, 가장 악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방법은 죄인이 재판을 받아 유죄 선고를 하면 재판장이 십자가 처형에 처형하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4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사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을 때리는데 무서운 태형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 시대의 채찍은 가죽끈에다가 짐승의 뼈를 집어넣고 그 채찍에 맞으면 온몸에 그 뼈가 박히면서 몸을 휘감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을 잡아당기면 뼈들이 온몸에 고랑을 내리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죄수는 십자가를 메고 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가능하면 많은 거리를 지나가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범죄자는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전시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영장으로 갈 때에 한 사람이 앞에서 죄를 적은 죄패를 메고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이의가 있으면 변호해 줄 수 있는
귀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판단대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거리 저거리 끌려다니셨습니다. 군주들은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놀리거나 빈정거립니다. 이미 지쳐서 힘을 다한 예수님은 몇 번이고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다.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잡수실 음식마저도 모두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신 후에 밤새도록 7번이나 여기로 저기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니라 잠도 전혀 주무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무서운 채찍으로 연약한 몸에 많은 채찍을 당하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마에서 피가 흘러서 얼굴과 온몸은 피로 적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겨운데 거기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거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넘어지십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리가 약 700m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소라라고 부르는데 그냥 걸어가도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든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면 잔인한 로마 병정들은 인정사정 없이 채찍질을 가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걷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돌계단을 오르면서 쓰러지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 영틀에 눕히고 양손과 양발을 묶고 다음 양손과 양발에 잔인할 정도로 18m나 되는 대못을 예수님에게 박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그 못 가운데 하나가 전시되어 있는데 얼마나 큰지 보기만 해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의 고통과 두려움이 이때부터 가장 힘들다고 하죠. 죄수는 이글거리는 정오의 태양과 밤의 강추위 속에서 처절한 고통을 느끼면서 매달아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반대로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 더위와 추위 속에서 거의 벌거벗은 채로 피를 흘리며 배고픈 목마름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간다고 하니 세상에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행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엄청난 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명패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유대인이나 왕 예수라고 적어 있었습니다. 헬라는 인류에게 철학과 사상을 가르쳐주고 로마는 법과 정치를 가르쳐주면 히브리 민족은 종교와 신에 대해 예배를 가르쳐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의 언어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쓴 것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왕이심을 은연하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에 동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괄시간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그 현장에 가서 나도 똑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나의 죄, 나의 저주, 나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다 죽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순간 나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또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야욕,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몇 년 후에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살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고함 소리가 얼마나 살인적이었던지 빌라도가 그 보고서에서 수리하기를 나는 지금 폭동에서 분노하는 군중들을 목격해 왔지만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군중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빌라도는 대야의 물을 자기 손에 적시면서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책임져라. 백성들의 일제히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왜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저주를 자초하게 했는지 정말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엄청난 저주를 받게 돼요.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그때 11만 6천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서기 117년에서 138년까지는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986개의 마을이 파괴되고 58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또 11세기에 13세기까지 십자군의 유럽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서기 1348년에서 49년까지 흑사병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죽고 1648년에서 1658년까지 폴란드에서 40만 명이 학살당하고 특별히 1945년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제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 니게네라라고 하는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대 언덕에 가실 때에 베로키아냐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손수건을 드렸는데 그 여인이 바로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고 그 후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은 주 61년에 빌립에 의해서 영국에 파송되어 그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예수를 영접한 나라들은 모두가 다 복을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잘못을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십자가를 질 것처럼 말하거나 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게 질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한 반대나 핍박도 당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투옥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것을 자기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감당할 만한 자기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와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작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금방 불평하거나 원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잔인하게 순교당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자유로운 신앙의 땅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조금만 불편한 소리를 해도 발을 내면서 사표를 쓰니마니 교회를 옮기니마니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 알고 피하거나 숨지 마시고 담대하게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영육 간에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는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그녀가 가진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50년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지옥 같은 인도 캘케타의 빙귤굴에 들어가서 47년 동안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운명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84개국에 84개의 나병 치료처를 만들고 20여 개의 고아원을 지어서 1600명에 이르는 고아들을 양육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지어 의지할 곳이 없는 죽을 만만 기다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1997년 87세의 나이로 죽는 날까지 예수와 더불어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 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그녀를 더 높이고 더 크게 쓰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새의 날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새의 날개는 비록 무겁지만 그것으로 날갯짓 할 때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기 십자가 무겁지만 그 십자가 지면 질수록 점점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즉 십자가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 십자가 지면 질수록 점점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